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 이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날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서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닳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악을 행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초등부에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대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청소년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초등부에서 만났던 거쳤던 친구들을 이제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너무 반갑게 보며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면서 인사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꼭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널 잊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느낍니다. 저도 되게 뿌듯해합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는 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누군가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발동됩니다.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발동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되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한데요. 제가 학부를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다 보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함께 같이 사역도 나가고 찬양팀도 나가고 되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일찍 한 편에 속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일찍 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 속에서 이제 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잊고 살아갔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는 교육자 세미나였는데요. 저희가 교육자 세미나를 가다가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휴게소에서 이제는 화장실도 가고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이렇게 있는데, 뒤편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유하나라고 불러가지고요. 제가 누구지?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희 동기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갑자기 발동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20m 바로 앞에 있었는데, 가면서 너무 반가운데 이름이 생각 안 나니 머릿속은 이제 빛의 속도로 이 친구의 이름이 뭐지 하는 그런 막 생각이 막 빛의 속도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뭐였지? 그러다 문득 이름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상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균상아 이렇게 불렀는데 문제는 그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저도 직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물어보니 그 친구도 교육자 세미나를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동기 카톡방을 딱 보아서 이름을 딱 봤는데 균상이가 아닌 상균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름을 거꾸로 부른 거죠. 여러분, 이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제 결혼식도 와주고 저희 첫째 돌잔치도 와줘서 축하해줬던 유일한 친구였는데 당연히 잊으면 안 되는 친구의 이름을 거꾸로 불러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이 친구는 그러고 나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친구가 꼭 오면은 사과하고 내가 꼭 밥 한번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저의 결혼식도 와주고 또 저희 돌잔치, 다윗의 돌잔치도 와줬던 정말 소중한 친구이고 정말 귀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름 하나 거꾸로 부른 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친구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한 백성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삶 아닙니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삶을 잃어버려 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그 인애의 삶을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삶이 아닌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폭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친척끼리 거침없이 사기를 치며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전혀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웃과 공동체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끼리가 서로 사기를 치며 비방하며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잊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정도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 하반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오랜만에 보았던 친구의 이름이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거꾸로 부르고 나서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앞에 있는 친구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름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라면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며 나를 위로하며 다른 친구는 다 떠나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줬던 그 친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한 번 더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는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뿐만 아닌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심판이 당연한 그들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너무 이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제 안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플워치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샀던 시계다 보니까 정말 오래된 시계입니다. 그리고 또 초창기 때 나왔던 시계라서요, 디자인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배터리도 금방 닳고, 중요한 거는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애플워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차지 않고 다른 곳에 두겠죠. 요즘 거는 더 기능도 좋고 더 좋은 디자인도 갖고 있고, 그래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 한 명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개미보다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떠나간 그들, 정말 많은 것을 주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버리며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고장난 노트북처럼, 고장난 시계처럼 그냥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의 구석에 놔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무언가를 못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있고 없고에 1도 타격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위대하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있고 없고에 무엇이 큰 타격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티끌보다 작은 존재인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그 우상들,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우상의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고통하고 계시며 절규하고 계시며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1도 필요하지 않는 부족할 것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후벼 파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누구냐, 난 그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리고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고통받고 있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잊고 있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며 다시금 돌이켜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고통과 절규 속에서 함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이 절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 앞에 있었던 자신들의 민족, 돌아오라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다 말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말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신의 동족들,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후렴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는 반대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잊지 못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함께 슬퍼하고 외치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의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해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 치는 눈물을 함께 공감하며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그 귀한 한 명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들의 삶 역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며 다른 것을 참 많이 바라보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잊음과는 정반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품으로 끊임없이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금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눈물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들도 함께 울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